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5월 5일 딱 어린이날에 걸리고 또 어린이 세례도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어린이 유아뿐 아니라 어린이 세례를 신설을 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말씀 나누고 다음에 예배 중에 또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게 됩니다. 어제는 50주년 행사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어린이 그 축제 키즈 페스티벌이라고 큰 축제를 열었는데요.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부모님들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겠는데요. 오늘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만 혹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있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또 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큰 진리의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누구나 여기 있는 어른들, 성인들 또 노령의 나이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이전에 제가 집안의 어느 그 초상에 갔는데 아마 그 상주가 5, 60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분이 이제 남아있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두 분이 다 양친이 돌아가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이제 나는 고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분이 다 나이가 이제 50이고 60이고 이렇게 됐지만은 고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아는 항상 우리 어린 아이들만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죠. 나이가 많은 머리가 하얀 분들도 부모님이 떠나서 고아라는 그런 허전함을 그런 느낀다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지식이요,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와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너가 도대체 누구냐. 물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자체는 그 석자, 우리 보통 두자나 석자 되는 한국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죠. 그 사람 자체가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아주 중요한 답이 이제 거기에 따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나 또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사람을 표현할 때는 누구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모모 이런 식으로요 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로부터 이 유전자를 받아서 나왔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태생과 교육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그의 자녀, 아들,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신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그것이 좋은 것인 줄 모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지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얻어가지고 상속받은 거 미리 얻어서 멀리 떠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죠. 허랑방탕한 삶을 산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면서 재산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잠시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지만은 마침내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더러운 짐승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되고 짐승의 먹이를 구하여도 얻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되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 때 이 아들에게 정신이 돌아왔다. 이 아들의 정신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아버지에게 아무 면목이 없지만은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마지막 희망이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옵니다. 뭐 신발도 없고 뭐 옷도 떨어지고 거지 행색을 해서 아버지의 집에 오는데 이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 집에 오는 마음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들이 되겠다는 그런 거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좀 쓰면 내가 종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이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종들도 양식은 풍부하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만 나를 받아주셔도 고맙겠다는 그런 말을 준비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말이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길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이 거지가 된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달려올 때 그렇게 수시간이 많이 지나고 완전히 몰골이 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 아들이 항상 있어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문에 보면 그 친부모 할 때 그 친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나무 목자가 있고 볼견자가 있고요.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부모, 그 피부치 부모의 그 마음은 뭐냐 말이죠. 이 언제 오나 싶어가지고 집을 떠난 자식을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 바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대부분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은 아마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는 바로 이 아들이 보여서요.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요. 너무 이제 추한 모습이에요. 정말 행색이 볼품이 없습니다. 깨째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이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끓여지지도 않고 오직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얼싸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안고 말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 하늘에 죄를 지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는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써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꺼내서 그 중간에 말을 아주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때 이 아버지가 벌써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빨리 잔치를 베풀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좋은 옷을 좀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라. 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말할 틈도 사죄도 제대로 할 틈도 주지 않고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쭈삣쭈삣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자격이 없어서 감히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아들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 종으로만 있어도 감사하겠다, 그런 심정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들은 사실 살다가 말이죠, 이 결국은 빈털터리 됩니다. 이 아들처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인생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쓰던 것도 다 떠나갑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빈손이 남습니다. 빈손이 남고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이 돌아올 때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도 동행해 줄 수가 없어요. 내 혼자 가야 되는 고독한 길만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사람은 마지막에 정말 빈털터리 이 인생을 다 사용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다, 우리 지으신 자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아버지 되심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그걸 한 거야. 하나님이 다 이거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안에서 하여튼 만들어집니다. 아주 정확하게 손가락 5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엄마들은 내 아기가 놓으면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인지 막 이게 확인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조정을 못했거든요. 자기가 뱃속에 넣고 있을 때 이걸 조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다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아버지 되신 바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상에 있는 좋은 사랑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좋은 사랑이라도, 아름다운 사랑이라도, 따뜻한 사랑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작정하시고 만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세계를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라 참 사랑스러운 이유, 아기이기 때문에도 사랑스럽지만 많은 아기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또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를 닮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육신의 모양과 또 우리의 이 정신의 구조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이 내면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그런 면에서 동물적인 이 어떤 몸에 이 메커니즘은 있는지 몰라도, 동물하고 유사성은 있는지 몰라도 동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을 만드실 때 이 내 형상대로 만들자, 내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만들겠다 작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위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인간이 모든 이 세계 다른 동물들이나 살아있는 들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동물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생명체를 동물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겁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모욕한 것은 특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것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존귀와 존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가변적인 세계 속에 살면서 육체라는 그릇을 우리가 이 천막집을 우리가 얻어서 이 속에 살고, 이 육체는 좀 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다음 창조로 들어가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이 변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뭐 인간도 뭐 다 물질이고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하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학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상에 없는 자들의 그 잔인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죠, 성경에는 그 배경까지 자세하게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가 말이죠. 어떻게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등짐으로 이 죄에 빠졌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 되어서 이 땅에서 났을 때부터 사실은 죄가 벌써 우리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거룩하신 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탕자가 말이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보통 이 세상에서 진짜 집 떠난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의 진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해결해서 데려가시려고 찾아오신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은 뭐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아들, 자녀, 어린아이와 같고 또 자녀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고 자녀와 같지만 또 동시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사용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신앙은 청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청년의 신앙,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신앙, 아주 그 힘찬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져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신앙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면서 또 청년도 되는 거예요. 더 신앙이 성숙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아비의 신앙이 됩니다. 아비의 신앙이 되어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데서는 청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와 같고 자녀의 자세를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압축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 1서에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아이라고 부르고 자녀라고 불렀다가 또 어떤 데 형제라고도 불러요. 또 사랑하는 자라고도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그 부를 때마다 우리의 어떤 면을 보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이것이 가능한데요. 오늘 이 요한 1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는 오늘 여기서 자녀와 아이들로서의 우리를 이제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이제 출발이고 또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 신앙의 제일 이 토대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삶 속에는 회개해야 될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나 뭐 부모들은 자녀가 사고를 내면은 가서 값을 변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일이 어쩌다가 있습니다. 그죠? 자녀의 문제를 자녀가 해결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가서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유리창 깬 값을 내고 말이죠.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것을 부모가 말이죠. 그 병원비를 다 내고 위로금까지 다 주고 이 부모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뭐 좀 혼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모는 그 자녀를 이미 마음에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용서하는 마음을 알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그 용서를 구할 때 이 관계는 이제 더 이게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부모가 다 용서를 했지만 자녀가 사과를 안 구하고 있으면 이게 어색한 관계예요. 그죠? 그 마음은 용서할 마음이 다 있는데 말이죠. 값까지 변상까지 다 해줬는데 말이죠. 이 자녀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어색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어색한 자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려고 그 아들을 이 세계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신앙에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이죠, 우리 죄인이라는 죄의식과 죄책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을 알아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이런 참 부끄러운 존재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런 나의 부끄러운 나를,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 신자로서 남보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뭐 열심히 하기 전에, 그런 거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미약한 나를,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 나를 이렇게 허물투성인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 토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한번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있냐 말이죠.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움이 생기죠. 왜? 왜? 내가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참 너그러운 대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져요. 그런데 물론 받았던 걸 까먹기도 합니다. 내가 너그러운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참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 알았는데 나중에 까먹고 말이죠. 까먹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딱 좁혀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각박하게 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서 누려지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나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요. 제단에 번제단에 제물로 바쳐라 말이에요. 아주 청천벽력입니다. 청천벽력 같아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습니다.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어. 내 아들은 죽어도 살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아들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일단 바친다. 그렇게 하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꺼냈어요. 아들을 묻고 말이죠. 제단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이처럼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손댈 필요가 없다 하고 보니까요. 벌써 그 옆에다가 하나님이 숫양을 하나 갖다 놨어요. 숫양을 정말 제사 드릴 양을 수풀에 뿌리 걸리게 해가지고 그 옆에 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 이거 하기 전까지는 수양이 천사가 입을 막아서 소리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걸 스톱하고 나서는 아마 양이 음메 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양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이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 나누는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살리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제일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것으로 테스트가 됐지만은 그 친구 같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정말 희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 손 못대게 딱 맞고 수양을 준비해놨지만 하나님 자신은 자기 아들을 그 심판의 자리로 그대로 보내서 우리를 위한 제물의 자리로 그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정말 다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들을 우리가 잘못 있을 때 책망하고 혼을 내고 바로 잡을지언정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녀를 혼내도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항상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번째 나오죠.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양친이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가 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론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께 어떤 그 도움을 못 받는 그런 불행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님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사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새로 그 태어난 생명을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태어난 인류를 사랑으로 원래 길러야 되는 것이 원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죄인이 되다 보니까 사랑으로 기르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도 그 자녀에게 유익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는 진짜 고아라도 태어나서 자기 친부모를 한 번도 못 보고 그 친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요, 그를 위하여 그 영원한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아버지신데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또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 영원한 아들을 영접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더더욱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다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마지막에 어머니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힘들고 외로울 때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아이요 자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그 생각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그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그 더 완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용서를 입고 아버지의 용서를 입고 또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고 우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를 믿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